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월 31일 수요일 10분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마침내 제자를 삼고 12를 선택하여 제자를 삼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보다 그 숫자가 많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온갖 술수를 부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공작을 하는지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것을 바리새인이 들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을 향한 공격의 화살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사람이 모이는 예수에게로 이제 이동되어서 세례 요한을 헐뜯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에게로 몰려들 것이다. 이걸 이제 주님이 아시고 대비를 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싣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자,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참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성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 캄캄한 무지에 갇혀가지고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이런 성직자들의 모습이 참 이상스러운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먼저 알아보고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자리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예수를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것은 웬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기도를 하는 자들입니다. 금식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신뢰한 것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라는 책망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의 밥벌이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신령한 기도 생활이란 금식이란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온갖 탐욕이 가득 찼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보면은 동굴 무덤 안에 온갖 송장이 썩은 그리고 뼈가 있지만은 그 동굴 무덤을 하얗게 해로 칠해서 거룩한 것처럼 예술품처럼 보이겠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금식과 기도와 그런 것으로 위장을 하고 속에는 온갖 악한 것이 가득 찼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의 일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활은 어둠에 갇혀 있으니까 메시아를 당연히 싫어하게 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들의 잔악한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 바리새인들은 모두 외식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정결을 계획을 하시는 그 모습도, 장사하는 자의 상을 둘러부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내리치시고 하는 것도 그 성직자들의 타락상을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도록 결탁을 하고 돈을 받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단의 앞잡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직자들의 양의 탈을 쓰고 그들의 삶은 늑대같이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로서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거룩한 구별된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도 행여나 마음이 딴 곳에 있게 되고 빈질이 돼가지고 우리의 속과 우리의 생활 자체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태로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교만한 것이 없는가?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탐욕적인 것이 아닌가? 위선적인 것이 아닌가? 오늘 내 기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내 신앙생활의 정비를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죄악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하기 때문에 회개의 생활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흠과 티가 없이 생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돼가지고 흠과 티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생활,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정결함을 받는 준비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을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를 파는 자리로 나갔던 그런 모습처럼 가장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가 오히려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나갈까,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어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으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는가, 아니면 어둠의 세력인 탐욕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인가, 우리의 발걸음을 예의주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갈 길을, 신앙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예민한 음성을 듣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길 잃은 양이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은 아직까지도 진행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얻은 영생을 놓칠까, 변질이 와서 그 영생을 놓칠까,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조심하는 겸손한 신앙생활이 어느 시대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방과 같이 죄로 인해서 캄캄한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신부로서의 삶은
우리 스스로의 정결한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 씻는 생활입니다. 열심히 예수의 피를 통해서 씻음받고 회개를 통해서 씻음받고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